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묵음으로 또 무음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다해 힘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습관처럼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연약하다는 말로 죄를 감싸지 않고 거룩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껏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과 방패 되신 주님께 함께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원수 마귀를 당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아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서도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아멘.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힘껏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거인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곳에 보내신 새신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역하며 함께하는 사랑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기쁨의 간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고 섬김이 은혜가 되도록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고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자일 은빛 마을 헌신 예배로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자일 은빛 마을에 주관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식사 후보는 우리 김건 집사님께서, 또 식사 봉사는 남자 2마을 그리고 여자 4 새싹마을에서 함께 섬겨주십니다. 후원해 주신 분과 우리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귀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죠. 우리 청소년부의 예빈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저렇게 귀하게 함께 입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격려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많은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날도 좋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저희 간사님께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날이 좋아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은 가운데 즐겁게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커서 우리 사랑빛 교회 큰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에 걸쳐 광고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교인 힐링 캠프 5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가평 프라미스 수양관에서 진행되는데 오늘 신청을 받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예배에 나가시면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분들의 이름, 성함도 함께 기재해 주셔서 몇 분이 참석하시는지 저희가 차량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분은 어느 차에 탈지를 정해야 되는 거라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시 한번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지난주는 너무 황량한 사진이어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녹색의 이곳으로 저희가 1박 2일간 떠납니다. 카페도 되게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카페도 그 근처가 이렇게 녹색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겠고요. 그 근처에 그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라고 남서울교회에서 조성한 귀한 예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을 저희가 방문하려고 해요. 이곳이 그 예배당이에요. 저 예배당은 목사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미리 검색해 보지 말라고. 근데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저 예배당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저 장식은 전부 다 적송 나무입니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가서 꼭 들어보시고, 저 나무를 천정에 매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공간이고, 정중앙에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저희가 침례교회에서 세운 곳이라, 그리고 특징적으로 저 안에는 스피커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근데 마침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둘째 날 꼭 첫날 내가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꼭 둘째 날이라도 오셔서 저 예수의 생명의 빛 예수 마을에서 세운 귀한 예배당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함께 꼭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경북 지역 산불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헌금을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린 헌금은 백석교단 선교회로 바로 전달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만 전달되니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마음을 잘 담아서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치 29 찬양기도회가 오는 2일 금요 기도회 때 드려지고요. 당회와 여러 가지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5월에는 설립 17주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는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권사 임직도 있으니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2 한의마을 헌신 예배가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바로 출국하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27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의 일정인데, 오가는 일정을 위해서 또 총회분들을 노회분들을 모시고 함께 가는 거라 그곳에 정말 다른 교회에 많은 관심이 놓여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인 여러 동정들이 있는데요. 우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송소연 집사님께서 심호상을 당하셨어요. 4월 25일 금요일 날 당하셨는데 오늘 발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니까 혹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꼭 전해주시고 함께 마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 우리 김동현 남선희 집사님 큰 아드님 김준호 전도사님이 이번 다음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 반에 목사로 임직을 하십니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볼까요? 저 맨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되게 잘생기셨죠? 김준호 전사님 이번에 이 험한 길로 인직을 받는 귀한 자리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텐데 가족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필요해요.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로 귀한 목회자가 세워진 줄을 늘 믿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를 맞은 가정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천 소식에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정자 집사님 오랫동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또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장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 임직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안수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로 또 성직자로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자녀가 더 멋지게 사역하는 역사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것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는 진실된 사람이고 남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쌓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학교 3학년 김한성 학생의 아저씨 같은 목소리로 봉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봉독하면서 그들이 그냥 어쩌면 시키니까 하는 성경 봉독일지 모르지만 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이후에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믿음의 거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리셋,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우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7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네,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을 리셋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리셋은 일반적인 리셋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리셋은 단순히 옛날 상태로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셋은 창조적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회복이 되는데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더 새로워진 수준으로 발전되는 회복을 말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 회복, 창조적 리셋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창조적 회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은 전에도 소개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리셋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리고 더 수준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그가 이제 강력한 복음 전달자로, 복음의 메신저로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리셋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것이죠. 사실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셋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을 책임지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책임자로,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리셋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마심으로써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먹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맛보고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왕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까요? 왕과 왼수여야 할까요? 당연히 왕이 신뢰하는,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술관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정치적인 일에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느헤미야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리셋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전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였는데요.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지역 가운데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지금 쓰임 받고 있다. 그가 지금 유다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너희도 속국이고 우리도 속국인데 너희는 뭔가 재건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라면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너희만 잘 되고 나만 안 되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저기 큰 고기를 탁 낚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고기 잡은 걸 놓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맛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놓치는 걸 볼 때 쾌감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더 망했으면 좋겠는데, 더 안 풀렸으면 좋겠는데 잘 풀린다고 하니까 이게 쏙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세겜 이런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그렇게 심하게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만에 재건했다 그랬죠?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런데 성벽이 재건돼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 기간,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기간이지만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방인들이 칼을 차고 오늘 밤은 쳐들어가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막 퍼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만들기도 해서 결국 스스로 포기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52일 만에, 조금 놀라도 되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의 총책임자였다면, 느헤미야처럼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제가 세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연다. 고생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 2번, 일을 잘 마쳤잖아요. 고생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쉬러 간다. 여행 가거나 놀러 가거나 좀 쉬러 간다. 3번, 완공식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다. 몇 번? 몇 번? 여러분은 또 저에게 당하신 거예요. 또 낚이신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리더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1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이란 성가대와 찬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앞장인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성되었다, 완공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공사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더 깊이 개입하는데 정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다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방해를 꿈꾸고 있었어요. 방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리더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 공사를 하는, 완성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진짜 관심은 뭐냐?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공동체가 그에게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의 개인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5절에 완공돼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뒤에 더 많은 분량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 자주 등용되는, 제가 인용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요 매우 강력한 한 줄의 문장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자,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한다. 책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여행을 가셨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셨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지? 목적지가 어디지? 라고 갑자기 건망증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경험했잖아요. 오늘 마이크를 가지려고 뒤에서 걸어왔어요. 여기 왔어요. 찬양을 듣다가 왔다가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다가 내가 뭐 하러 왔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마이크 가지러 왔지? 그 마이크 들고 왔어요. 건망증이죠. 여러분 진짜 건망증이 심한 사람, 치매라 그러잖아요. 병적인 사람. 계단에 서 있다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나 내려가는 길이었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심한 치매라고 하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건망증 환자로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품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는 내 가족, 내 자녀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할 때 결국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 나의 성공 이러한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정작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인생을 리셋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생 원동력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리셋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되도록 리셋하라는 것이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 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목적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요. 그러나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일하는데 목적을 잃고 막 방황하다가 번아웃돼요. 탈진합니다.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삶이다. 목적이 없는 삶,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요, 배에 뒤에 방향키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배가 가려면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방향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에는 좌초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더 중요한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해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끝났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목적은 도시의 안전 또는 번영 이런 것이 수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자. 였던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또한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토대를 느헤미야는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요, 아까 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먼저 세웠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한가? 자세가 좋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것을 실력으로 본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자세로 리셋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자세로 리셋하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의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느헤미야는 즉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예배 중심으로 다시 리셋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인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또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성벽이 재건되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성을 지키는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냐면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을 지키는 사람 두 명을 소개하는데 한 명은 하나니, 이 사람은 자기 아우래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냐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이렇게 인적인 관계를 먼저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죠. 나의 아우 하나니를 소개할 때는 인적 관계를 소개하잖아요. 내 아우라고. 그런데 하나냐는 달라요. 인적 관계를 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적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소개를 특별하게 함으로써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죠. 어떤 자세? 그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심이 있고 또한 영적인 성품과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위한 사람을 먼저 세웠고 또 예배 중심인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영성, 즉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자세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시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예배 중심의 방식이 되고 예배 중심의 자세가 되기를, 그렇게 리셋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자,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성 안에 보니까 성 안은 크고 넓은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또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다 지고 났는데 이제 안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거나 뭔가 배경이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딱 찾아오는 마음이 낙심이에요. 그리고 금세 포기해 버립니다. 뭐 이거로 뭘 할 수 있겠어? 얼마 안 되는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에이, 말어. 그만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작은 수 또는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정말 가득합니다. 작은 것을 대표해서 큰 일 이룬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오로 시작하는데 오성민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병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성벽을 지었어요. 계속적인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집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실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 인구도 별로 없어요. 살 집도 별로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 하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가족별로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돌아왔던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가족별 등록부를 찾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을까요? 몇 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특별히 왜
가족별로 등록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나가시면서 가족별로 등록을 하셔야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는 거예요? 프라미스 수양관에 가는 거 등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느헤미야도 가족별로 이렇게 등록하게 했을까? 물론 그 전에도 가족별 등록부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적은 수인데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별 등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습니다. 망했어, 끝났어. 하나님 백성 이게 뭐야? 우리는 실패자들이야. 이런 마음이 강해졌다고요. 그런데 가족별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면서 너희들은 포로된 생활, 즉 패배한 사람,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다시 새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패배자야, 망한 거야, 틀린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포로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백성들, 그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가치관은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이런 왜곡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통해 족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은 외모나 학벌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기, 내가 가진 소유물,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백성인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안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나라는 망했어. 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정도, 이 정도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리셋한다는 것, 과거의 실패나 세상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정체성인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좀 정체성 좀 선포했으면 좋겠다. 못해요. 뭐라면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요. 좀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를 정의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소유나 업적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고 리셋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었던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리셋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리셋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목적으로 리셋하라. 예배 중심의 자세로 리셋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리셋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리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리셋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리셋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써 결단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고 예배가 예배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예배 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